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 죄 전을 찾은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동행케 하여 주옵시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안전하게 빗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치유로 다시 한번 죄 백성들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온과 또 많은 사건 사고와 전쟁 소식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없애주시고 평강과 평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속히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날이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이 마감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떨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배우리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와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웃사가 죽을 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궤가 노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고 또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다 놓고 옵니다. 약 석 달이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혹이 누군가가 다윗한테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놨는데 그 궤를 가진 오벳에돔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모든 소유까지 다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궤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잘못돼 있다. 하나님의 궤가 저주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만약에 저주를 했으면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벳에돔이 가진 모든 소유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연구를 한 끝에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서나 열왕기서는 왕의
왕을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도 역대상하에서는 좀 더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다루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제 오벳에돔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궤를 옮겨와서 성공했다. 이런 포커스만 나오는데 역대상하에서는 이 장면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그 새수레에 끌고 오는 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12명이 양쪽에 6명씩 늘어서서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레위기에 써 있는 방법이구나를 발견하고 이제 옮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방법, 전의 방법 또 쓰는 게 아니라 쇠소에다가 좋은 냄새 나는 옥향목 나무에다가 앞뒤로 사람 하나씩 달려붙어 갖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방법, 양쪽에 6사람씩 어깨에 메고, 그리고 발걸음도 물론 오래 무거우니까 오래 못 가는 이유도 있지만은 6발자국마다 한 번씩 쉬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6발자국 오는 동안에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또 출발합니다. 6발.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이게 보통 느린 게 아니죠. 비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성경은 써 있진 않지만은 엄청 오래 걸렸을 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6발자국 갈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거는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축복해 준 그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 앞으로 오면, 다윗성 앞에 회장으로 된 다윗 성전에 그게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오벳에돔에게만 축복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축복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 궤를 가져오는 6발자국 뛸 때마다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을 향해서 조금씩 옮겨가는 게 너무 기쁘니까 본문에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배에봇을 입었다. 이 얘기는 이렇게 꽉 조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널널한 옷을 입은 거예요. 널널한 에봇이 이렇게 꺼주게 이렇게 걸치는 옷 같은 거.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고 널널한 옷. 그러니까 그 배 에봇을 입고서 막 앞에서 그 여호와의 궤가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내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내 왕국 다윗 왕국으로 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띵까띵까하고 막 추는데, 입은 옷이 살짝 벗겨집니다. 그래갖고서 몸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봤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는데 다윗 왕이 앞장서서 막 춤추는 모습이 너무나 진짜 꼴불견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저를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갈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갈의 모습이 나오는데 미갈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물론 미갈도 멀쩡히 발디엘의 아들 라이스하고 잘 살다가 이렇게 끌려온 거 화도 나겠지만은 그런데 미갈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다 다윗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미갈이 첫 번째는 그냥 영적 무지라고 생각해요. 사울에게서 배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왕도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왕이 뭐 나는 왕인데 내가 하나님하고 뭐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선 뭐 어떻게 하든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근데 이 미갈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좀 유지하고 그냥 천박하게 아랫사람들 춤추는 것처럼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데다가 더군다나 맨살도 드러나고 바지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미갈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막 굉장히 업신여긴다. 다윗과 미갈의 상반된 모습이 보이는 거야. 다윗은 너무 기쁘면은요 사람이 자기 옷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너무 기쁘면은 내 몸에 내 옷에 신경 쓸 그럴 겨를이 없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만 들어오면은 우리 다윗 왕국이 축복을 받고 우리 가족도 축복을 받는데 그래가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은 것처럼 이것만 우리 왕국으로 들어오기만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미갈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냥 아주 찌질이같이 보이는 거야. 그냥 아주 업신여기는. 그래서 다윗은 이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하느라고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와 고기 한 쪽씩을 갖다가 다 나눠주면서 이 기쁨을 함께 한 거예요. 먹는 걸 나눠주면서 그냥 막 서로.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축복하러 집으로 쓱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갈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갈이 왕으로서 채통도 모르고 그냥 온몸을 드러내고 그게 무슨 진짜 망령된 행실입니까? 망령된 행실은 그게 망령된 행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간 줄 모르고 뭐 춤 좀 췄다고 그게 망령된 행실이야? 그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는 일이야? 미갈이 다윗을 갖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탕한 자가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왕이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자. 몸을 그 천한 여자들처럼 계집종처럼 몸을 드러냅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미갈한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보라고 춤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봐라. 네 애비 집에서 온 집을 다 뺏어서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정도 뛰놀지 기뻐서 이 정도 춤은 못 추겠어.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네 눈에 보일지라도 나는 너보다는 높은 사람이야. 이 얘기는 미갈은 아직도 자기가 왕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딸, 왕손.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은근히
이제 평소에 조금 무시했던 경향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이 사건만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왕의 딸인데 다윗은 저 목동의 8명의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라는 걸 은근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아무리 네 눈에 보기에 천해도 너보다는 높으리라. 이 표현은 꼭 굳이 미가를 끌고 들어와서 내가 너보다는 높임을 받으리라 그런 표현을 쓴 거는, 미갈이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나는 왕의 딸,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높은 그 귀한 사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저주를 받아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온몸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고 기뻐서 춤을 춰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더군다나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왕까지 세워주시고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사울 왕에게서 넘겨주셨는데 그 정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어쩌면은 더 기뻐했을 거예요. 본문이 성경이 표현하는 건 요 정도겠지만은 아마 사울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갖고서 춤을 췄을 거야. 이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뭐 이런 시편들, 이런 귀절들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다가도 아마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온몸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을 세워주셨어. 그 사울 왕을 밀어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춤이 안 나오겠어? 춤보다 더 기쁨을 표현하는 게 있다면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라도 다윗은 덩실덩실 아마 한밤에 춤을 췄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너무 많이 하나님 섬길 때도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하고 그냥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불쌍한 성도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가 우리는 되고 맙니다. 아무쪼록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온몸이 드러나도 사람들 앞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우리입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